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8일 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 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봄에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파술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하시아의 통치와 또한 모친인 아달랴의 다윗 왕권 찬탈에 대한 내용에 이어 23장에서는 제 남유다 8대 왕인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의 옹립을 위한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 세력 규합과 요아스의 즉위식 거행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부터 2절은 아달랴 제7년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패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용립하기 위해 백부장들과 언약을 맺고 혁명 세력을 규합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부터 7절은 예루살렘에 모인 혁명 지지자들이 성전에서 요아스와 즉위의 정당성을 청명하고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발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6년간 다윗 왕국을 회복시킬 거사를 친밀하게 준비합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히 하나하나 준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요,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수십 년을 기다리며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호야다는 용기를 내어 성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운 온 회중과 함께 다윗 왕가의 회복을 선언하고 요아스의 즉위식을 준비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성전을 지키는 군사가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 왕조를 함께 세웁니다.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공동체가 합심하여 성전의 거룩을 지키는 군사로서 우상 숭배와 불신 교론을 끊어질 뻔한 구원의 계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영혼을 향한 마음, 구원을 위해 지금 내가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또한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할 때라는 것이에요. 또한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한 믿음으로 그 대상이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고 이웃과 또한 친척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며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은 여호야다의 계획대로 요아스의 즉위식을 준비하고 마침내 여호야다의 집전하에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살과 군사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은 오므리나 아달랴와는 달리 여호야다는 군사적 충돌 없이 성전에서 요아스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준 것은 이 일이 왕의 찬탈을 위한 무력 시위가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위의 정당한 계승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구원의 계보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조가 회복되었기에 크게 기뻐합니다. 또한 율법책을 왕에게 준 것은 말씀이 모든 건의 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은 요아스의 반정 세력이 다윗 왕권을 찬탈하여 스스로 남유다의 왕노릇을 한 아달랴를 처형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사가 치러진 안식일에 아달랴는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왕을 친송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자신의 옷을 찢으며 반역이로다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탐욕과 우상 숭배로 왕위를 찬탈한 그녀의 편에 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궁 말문 어귀의 끝까지 내몰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암흑기와 같았던 아달랴의 7년간의 통치가 끝났습니다. 이 땅에 제약이 아무리 가득해도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날은 영원한 왕 예수님의 대관식으로 구원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의 백성은 찬송과 기쁨이 가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혁명과 그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즉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적인 면에서 정통성 있는 다윗 왕가의 왕권을 회복함으로써 왕궁이 안정을 되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둘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여호람으로부터 아하시아와 아달랴에 이르는 동안에 남유다의 망연한 우상 숭배, 특히 바알 숭배를 척결함으로써 다시 신정 국가로서의 면모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구속사적인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으신 언약과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운 여호야다는 이어서 율법책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왕자에 오르면 반드시 율법책을 곁에 두고 묵상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노나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모세 오경 즉 토라를 말합니다. 특별히 율법, 토라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주신 말씀인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바르고 옳은 길, 형통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열심히 헌신하지만 삶에 또한 성령의 열매가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어느 순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며 일어날 힘조차 없이 주저앉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본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실질적인 열매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을 얻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말씀이 근본이 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하고 뭔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뜨거워도 말씀이 그 뿌리와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결국 우리 삶에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기준인지를 모르고 그저 은혜주의로 살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토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 내면까지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요아스가 즉위하면서 영광의 면류관과 함께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왕의 자녀로서
살아갈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주님과 함께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도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이는 우리 기준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늘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신의 방식대로 인생을 꾸몄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기의 생각과 지혜와 경험이 삶의 기준과 기잡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몸된 공동체 안에서 매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읽고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며 삶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늘 점검할 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며 또 말씀을 붙든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이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고 그 말씀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삶의 연영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붙들며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